안녕하십니까? 지성과 영혼의 여정을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현대 개신교 신학의 두 거장, 존 맥아더 목사님과 R.C. 스프로울 목사님의 깊이 있는 대화를 통해 오늘날 교회가 마주한 도전과 진정한 복음의 의미를 되새겨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들의 수십 년에 걸친 우정과 신학적 통찰은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진리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진리를 어떻게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귀한 길잡이가 되어줄 것입니다. 이 귀한 나눔이 여러분의 신앙 여정의 등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후 시작될 이야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메시지가 더 널리 퍼지도록 동역해 주신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이야기는 두 목회자가 수십 년에 걸친 우정을 회상하며 시작됩니다. 그들은 같은 시대 속에서 같은 신앙의 전투를 치러온 동역자였습니다. 특히 1970년대 성경의 무오류성을 지키기 위한 영적 전쟁의 한복판에서 서로의 존재를 처음 인지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존 맥아더 목사님은 R.C. 스프로울 목사님을 처음 알게 된 순간을 이렇게 회상합니다. 제가 처음 R.C. 스프로울이라는 이름을 접한 것은 아마 이곳에 계신 많은 분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라는 그의 강의 시리즈를 통해서였습니다. 그 강의를 듣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의 이름은 몰랐지만 그가 전하는 메시지는 제 영혼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그것이 많은 사람들이 R.C. 스프로울의 사역으로 들어가는 첫 관문이었을 겁니다. 이후 성경 무오류성 회의가 열렸을 때 우리는 같은 전선에 선 동지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시 개인적인 교류는 없었지만 성경의 권위를 지키기 위한 싸움에서 그가 얼마나 중요한 인물인지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그 후 그의 사역을 꾸준히 지켜보던 어느 날 정말 갑작스럽게 그의 사역기관인 리고니어 컨퍼런스의 강사로 초청을 받았습니다. 솔직히 당시 저는 개혁주의 신학 세계에서는 이방인과 같았습니다. 저는 전통적인 침례교 배경에서 자랐고 개혁주의 신학은 스스로 책을 읽고 공부하며 길을 찾아가야 했습니다. 청교도들의 책과 J.I. 패커의 하나님의 주권과 같은 책들이 저에게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었죠. 그렇게 스프로울 목사님을 알게 되고 리고니어 컨퍼런스에서 그와 함께 시간을 보내며 우리의 깊은 교제가 시작되었습니다. R.C. 스프로울 목사님 역시 존 맥아더 목사님과의 첫 만남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존을 처음 만났을 때 붙여준 별명이 있습니다. 바로 보리스였죠. 당시 구소련의 보리스 엘친 대통령이 탱크 위에 올라가 개혁을 외치던 모습 기억하십니까? 존이 제게는 바로 그런 존재였습니다. 진리를 위한 싸움이 벌어질 때마다 그는 언제나 가장 선두에 서서 용맹하게 싸우는 전사였습니다. 참호 속에서 함께 싸우고 싶은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존 맥아더입니다. 진리와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의 용기는 제가 아는 한 변함없는 그의 상징과도 같습니다. 이렇게 서로를 향한 깊은 존경심으로 이어진 두 거장의 대화는 자연스럽게 오늘날 교회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점으로 옮겨갔습니다. 존 맥아더 목사님은 현대교회의 가장 큰 위기를 주저없이 진단합니다. 오늘날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명백히 성경적 지식과 분별력의 부재입니다. 현대교회는 영적 에이즈와 같은 상태에 빠져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면역체계가 완전히 무너져 수천 가지 이단 사상의 무방비로 노출된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해, 그리스도의 본질에 대한 이해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사람을 기독교인이라고 치켜 세우는 일까지 벌어집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리스도,
그리고 성경의 권위에 이르기까지 모든 기초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교회가 앓고 있는 이 영적 질병을 치유할 유일한 길은 진리를 명확하고 정확하게 그리고 모든 차원에서 깊이 있게 선포하는 것뿐입니다. 바로 이 점이 스프로울 목사님 사역의 핵심이었습니다. 성경을 통해 진리를 선포하고 이성적으로 그 진리를 변호하는 것. 이것이 오늘날 교회에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것입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분들도 과거에는 모호하고 막연한 기독교 신앙에 머물러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일단 진리를 명확하게 보기 시작하면 그것을 굳게 붙들게 됩니다. 그 진리는 우리가 가진 가장 소중한 보물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정확성은 교회의 지도자들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말했듯 백성은 그들의 지도자보다 더 높은 수준에 이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스프로울 목사님 역시 이 진단에 깊이 공감하며 말을 이었습니다. 존이 이미 핵심을 다 말했기에 제가 더할 말이 많지 않습니다. 수십 년 전 누군가 제게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저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른다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이 무지는 신앙의 모든 다른 영역으로 흘러들어갑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조직신학을 가르칠 때 학생들에게 항상 이렇게 말했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로마 가톨릭을 포함한 거의 모든 교파가 하나님의 본성과 성품에 대해서는 놀랍게도 일치된 견해를 보인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불변성, 영원성, 전지전능하심 등은 우리 모두가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언뜻 보면 개혁주의 신학의 하나님 교리가 특별할 것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저는 역설적으로 개혁주의 신학을 가장 특별하게 만드는 것 역시 바로 하나님에 대한 교리라고 말합니다. 학생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물으면 저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는 조직신학 책의 첫 페이지에서 하나님에 대해 고백한 것을 두 번째 페이지로 넘어갈 때 잊어버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른 많은 교파들은 인간론이나 기독론으로 넘어가자마자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 고백했던 모든 것을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키고자 하는 것은 단지 개혁주의 신학의 한 부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고전적이고 정통적인 기독교 신앙 그 자체를 지키기 위해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대화는 자연스럽게 진정한 복음이란 무엇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으로 이어졌습니다. 두 목회자는 오늘날 교회가 복음의 본질을 심각하게 오해하고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스프로울 목사님은 기독론, 즉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며 무슨 일을 하셨는지에 대한 이해가 현대교회가 직면한 가장 심각한 이단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 방송을 2시간만 보고 있으면 교회 역사에 등장했던 거의 모든 종류의 기독론적 이단들이 반복해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무지는 곧 복음에 대한 무지를 의미합니다. 몇 년 전 한 기독교 서적 박람회에서 수천 명의 서점 주인과 출판사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복음이란 무엇인가? 라는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단 1%만이 복음에 대해 적절한 답변을 했습니다. 제가 목회학 박사 과정에서 목사님들을 가르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그들은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 수 있다는 좋은 소식이라거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는 소식이라고 답했습니다. 물론 그것들도 좋은 소식이지만 복음의 본질은 아닙니다. 복음이란 객관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 그 자체이며 주관적으로는 그분의 인격과 사역이 주는 혜택이 오직 믿음을 통해 신자에게 어떻게 적용되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복음은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그분이 누구시며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가?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사람들은 자꾸만 이 복음을 개선하거나 단순화하려고 하지만 사도행전에서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실 때 선포되었던 메시지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성경대로 다윗의 씨로 나셨고 죄 없는 삶을 사셨으며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 부활하셨으며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이 핵심적인 요소들이 바로 좋은 소식입니다. 교회는 결코 이보다 더 나은 복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중세시대에 잃어버렸다가 16세기 종교개혁으로 회복된 것이 바로 이 복음이며 오늘날 우리에게도 다시 회복되어야 할 것이 바로 이 복음입니다. 존 메가더 목사님 역시 자신의 사역 전체가 바로 잃어버린 복음을 되찾기 위한 싸움이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저는 신학교를 졸업할 때만 해도 교회가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저의 순진한 착각이었습니다. 제 평생의 사역은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심지어 목회자들에게조차 진정한 복음이 무엇인지 설명하는 데 바쳐졌습니다. 1969년 제가 처음 그레이스 커뮤니티 교회에 부임했을 때 첫 설교의 본문은 마태복음 7장 21절이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목회 사역의 시작으로는 다소 파격적인 메시지였지만 제 영혼은 이 문제로 불타고 있었습니다. 거짓된 믿음의 문제는 예수님께서도 끊임없이 다루셨던 주제입니다. 요한복음 2장의 무리들, 6장에서 떠나간 제자들, 8장과 12장에 믿지 않은 지도자들, 그리고 가룟 유다까지 성경은 거짓 믿음의 사례로 가득합니다. 따라서 복음의 핵심, 즉 하나님의 본성, 그리스도의 본성, 구원의 본질을 명확하게 정의하고 선포하는 것은 언제나 교회의 가장 중요한 과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강해 설교를 통해 성경을 꾸준히 탐구하다 보면 이 진리가 성경 전체에 얼마나 깊이 새겨져 있는지 발견하게 됩니다. 이어서 신앙의 본질에 대한 몇 가지 중요한 신학적 질문들이 논의되었습니다. 첫째,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인가? 아니면 인간의 응답인가? 스프롤 목사님은 개혁주의 신학의 핵심을 명쾌하게 설명했습니다. 믿음은 구원을 위한 필수적인 응답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응답을 할 수 있는 이유는 그 믿음 자체가 성령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개혁주의 신학을 다른 모든 신학 사상과 구분짓는 결정적인 교리는 바로 중생이 믿음에 앞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행사하고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먼저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합니다.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스스로 믿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먼저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켜 주실 때 비로소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성령이여 임하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은 성경적인가? 메가더 목사님은 신약시대의 신자들이 가진 특권을 강조했습니다.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우리 안에 영원히 내주하십니다. 로마서 8장 9절은 모든 신자가 성령의 충만함을 소유한다고 말합니다. 부분적인 성령이 아니라 성령님 자신 전체를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성령 안에서 행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도록 간구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구약시대에는 왕이나 선지자에게 사역을 위해 성령이 특별하게 임하셨다가 떠나시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의 신자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 되는 특권을 누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께서 항상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성령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뜻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스프로울 목사님은 마르틴 루터의 구분을 인용하여 설명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주를 경외함은 고문당하는 죄수가 느끼는 노예적인 두려움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자녀가 사랑하는 아버지를 실망시킬까 염려하는 자녀로서의 두려움입니다. 즉, 하나님을 존귀하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데 실패할까 염려하는 마음입니다. 이것은 끔찍한 공포가 아니라 지혜의 근본이 되는 경외심과 경이감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떨림이 동반됩니다. 우리의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위대한 영광과 위엄 앞에서는 항상 경외와 떨림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는 마음, 이것이 모든 참된 신자의 영적 여정의 핵심입니다. 마지막으로 두거장은 목회 사역을 막 시작하는 젊은 시절의 자신에게 돌아가 조언을 해준다면 어떤 말을 해주고 싶은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R.C. 스프로울 목사님은 열정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너무 많이 걱정하지 말라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사람들에게 더 많이 투자하라고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는 것 외에 다른 대안은 없습니다. 처음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저는 만나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 싶은 불타는 열정이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신학적으로는 더 성숙해졌지만 그 첫사랑의 열정은 조금 식었던 것 같습니다. 젊은 날의 저에게 그 불에 계속해서 기름을 부으라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존 맥아더 목사님은 인내의 미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좀 더 인내심을 가지라고 조언하고 싶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되 모든 오래 참음으로 하라는 디모데후서의 말씀처럼 말입니다. 젊은 시절 저는 제가 믿는 진리에 대한 확신이 너무나 강렬해서 때로는 조급했습니다. 첫 설교부터 마태복음 7장을 외쳤던 것처럼 제 안에는 뜨거운 열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열정에는 사람들을 향한 인내가 필요했습니다. 한 사람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깨달아야 했습니다. 45년 이상 한 교회에서 목회하며 돌아보니 사람들의 변화는 거의 감지할 수 없을 정도로 서서히 일어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변화를 보려면 수많은 세월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젊은 날의 저에게는 인내심이 정말 많이 필요했다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모든 것은 결국 주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두 신학의 거장이 나눈 지혜와 통찰은 결국 한 가지로 기결됩니다. 그것은 바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고 복음의 능력을 다시 경험하며 변화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이것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사명이자 축복일 것입니다. 오늘 나눈 존 맥아더 목사님과 R.C. 스프로울 목사님의 지혜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변화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